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우리 다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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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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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우리 계속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같이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같이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 위의 하늘 천사가 문을 긁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하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영광 이곳에 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곧 있으면 또 대선이 있고 또 오미크론이 아직 정점을 찍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점을 찍고 하루빨리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의 대선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나타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성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쾌락을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모시고 세상에 승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시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월 9일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병동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항상 찬양 소리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셔 단위에 쓰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또한 많은 교회 양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마음껏 양들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 나가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악기를 비롯하여 또한 반주, 꽃꽂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 항상 주님 모시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또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실 때는 많이 완화가 돼 갔고요. 수기로 방문자 기록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다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수시로 바로 연락해서 긴급 대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수기로 방문자 기록은 안 하고요. 열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청년 모임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더니 의정부에도 한 2,000명이 좀 넘게 그날 또 나와서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입학을 하고 복학을 하고 또 이제 다시 개강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줌 어플 아직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줌 어플 빨리 다운받으시고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진이나 우리 병준이, 하은이, 정아 뭐 다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봐서 다운을 받아서 줌으로 또 성경 공부도 양육도 하고요. 만약에 또 뭐 저기 하게 되면 또 줌으로 또 수요 오전이나 뭐 저녁 예배도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직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로 해서 오후에 예배가 업로드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상 장비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샬롬 중찬당이 찬양을 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또 혹시나 예배당에 나오기를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이름 가르쳐 주셔서 유튜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홍보도 해주시고 전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조종환 성도님, 제 아버지십니다. 계속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파주에서 못 나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일단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우리 축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나오시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이사님은 오늘 12시에 또 이제 해제가 되고요. 그래도 지혜롭게 지난주에 또 대처해 주셔서 하도 제가 강조하니까 몸만 좀 이상 있으면 나오지 마시라라고 제가 늘 강조하다 보니까 최이사님께서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격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각자 어디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오미크론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잘 또 이렇게 방역에 힘써 주시면 또 잘 무탈하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식 이사님 가정은 아이가 이제 복학을 해서 대구에 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고요. 우리 오늘도 여러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 채워주시네요. 우리 정명희 권사님 가정 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드리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딸 다혜 자매 진짜 약속을 지켰네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는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명 원사님 자연 요양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총을 받는 귀한 요양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첫 주인데 성찬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찬을 또 해야 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성찬은 하지 않고요. 당분간 하지 않고요. 한 5월이나 6월 상황 봐서 안정이 되면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접촉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 연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삶의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1만 원 작정하며 건축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미랄의 예물이 되어서 영광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풍요로워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적든 많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모레 이제 3월 1일부터 3월 달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미크론에 주님 막아주옵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월도 형통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션으로 헌신합니다. 예배자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걸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업장을 경영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내일부터 이제 학교 개강하고 복학하고 또 군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예배당에 모인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또한 오늘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중창단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가 빠지셨네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롭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장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찬양도 선곡을 잘하셨어요. 요즘 같은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아멘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랑 같이 찬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회중 자리에 조금 성도님들이 좀 계시면 같이 이렇게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팀이 조금 일찍 오셔서 연습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지금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좀 제가 좀 땀이 나야 돼요. 땀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도 찬양하지만 더 열정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아주 한 10년 넘었지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리더여 사자의 심정을 가져라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 좀 제가 도전을 좀 받았던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요, 저자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가라는 거랍니다. 가정에, 교회에, 또 리더인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구석에 밀쳐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삶의 문제들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먼저 전문가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그분들과 상의를 하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우선적으로 신뢰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죠.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입으로만 찬양과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밤에 모든 일을 이제 다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에도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했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서요, 저 역시 하나님의 리더십을 구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엎드리지 못하고 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 제 심지어는요, 제가 그동안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도 덩달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셨죠.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은 이제 해가 지듯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고요,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해가 뜨듯이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부각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다린원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몰락해 가는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서서히 해가 뜨듯이 하나님께 부각이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엘리의 이름이 아닌 어린 사무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하면서 당시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암흑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어떤 환상, 어떤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정이었던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또 제물을 하나님보다 먼저 갈취했고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거나 타락했어요. 대제사장의 가정이 이만큼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정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거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환상,
그 어떤 음성,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제사장이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영원히 기갈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TV를 봐도요, 얼마든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요, 유튜브를 통한, 우리 교회도 작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녹화해서 유튜브로 업로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영적으로 기갈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점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 쓰러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가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98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98세는요 연로하죠. 연로한 나이입니다. 당연히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영적 시각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영안은요,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들어야 할 귀는 닫혀버렸고요, 보아야 할 눈은 완전히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타락하고 범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달랐어요. 성경은요, 3절부터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환하게 불을 밝히는 등불이 있는데요, 이 등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 수시로 점검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아론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 3장에서 제사장은 누구였다고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타락하고 맡겨진 직책에 게을러서 그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제 누가 하게끔 만드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역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하고 게으르고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기도의 등불이 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모든 영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요, 몰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본문 4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가서 누워라. 이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요, 3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3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엘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엘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영적으로 무능력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권면하지 못했어요. 이끌지 못했어요. 엘리가 자신과 그의 아들들의 일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닫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일은 깨닫더라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일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일은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하나님이 그나마 살려두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본문 10절에서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 다음 본문 12절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 보세요.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 어떤 환상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12절로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에 경고를 주셨잖아요.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가정을 이제 다 몰락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경고 듣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12절에서 끝까지 다 이루겠대요.
하나님이 굳은 결심을 이제 하신 거죠. 13절.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대요.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집, 엘리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알려주었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라. 라는 이런 엘리의 가정에 앞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엘리에게 사무엘상 2장에서 경고하셨는데 사무엘상 3장에서는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그 다음날 사무엘이 이것을 말해야 하는데 대제사장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거예요. 당시 영적으로 리더할 리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궁금해갖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니? 뭐라고 하시더니 이 98세의 노령인 이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직접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할 이 사람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너와 너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도 엘리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고한 결단을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엘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문제는 엘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렸다는 것을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영안이 닫혀있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듣지 못하면요 영이 서서히 닫히게 돼 있고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되면 엘리처럼 몰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정말 이 3장을 살펴보면서 엘리를 살펴보면서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먼저 앞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엘리처럼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처럼 말씀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우리 역시 추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엘리를 대신할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환상도 없어 영적 암흑기를 만난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고 결단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3장의 내용을 축약해서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늘 조롱당하며 비방당했어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자식 못 낳나 보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자식 못 낳는 이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째 첩으로 분인날을 들여왔죠. 근데 분인날은 그냥 숭숭숭 잘 낳나 봐요, 애를.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이 분인날은 의기당당해서요, 여러분, 본처인 이 한나를 늘 멸시해요. 늘 조롱해요. 한나가 늘 통곡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도 자식을 좀 주옵소서.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 자식 못 낳는다고 저를 늘 비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 사무엘을 낳기 전에 엄마 한나가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하죠. 그 기도대로 이제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서요, 이 아들을 나신리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은 이제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어린 사무엘에게 항상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8절, 그가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2장 11절,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오늘 3장 1절에서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할렐루야. 성경은요, 계속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강조합니다. 근데 엘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구절 찾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은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의 아들들은 타락하여 범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멋대로 살고 있을 이 암흑기에 유독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모두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에 빠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위해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가 된다면 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은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일정 부분만 적당히 일시적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바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 와서 뭔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해서 그 은혜 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또 내 마음이 우중충하고 또 문제도 있고 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힘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오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월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려면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찾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사무엘이 누워 자며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사무엘이 그곳에서 잠을 잤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든 말든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놀고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든 말든 하나님 궤, 언약궤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1절, 그 어떤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지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런 사무엘에게 시대적으로 타락하고 암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만약 사무엘이 엘리를 본받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든 말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22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친근히 하라 라는 말은 착 달라붙어라, 꼭 붙어 있으라,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질병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편안하든 불안하든, 내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쫓아가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세움받을 수 있고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달라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힘을 믿으려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되는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애씀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부단한 그 신앙의 영적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엘리의 가정처럼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세움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려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온 힘을 다해 그분을 가까이 하는 다린도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성가가 아닌 찬송가를 선택했어요.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게 뭐 완전히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인정하고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왔잖아요. 저를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왔는지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약궤 옆에서 성소 안에서 그 누워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애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세월 보내고 기한 세월 이제 옵니다.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연하늘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죄매여 고날밤 나 죄에 매여 고날밤 이제 옵니다 주께 사랑과 지옵니다 주여 옵니 우리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리 나의 죄 왔으리 주님의 집을 찾아 집을 찾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 맞아 주소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말하고 그 힘과 소망 바 이제 옵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나의 죄 왔으 내 집을 찾아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맞아 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의 날 위해 죽음 당하신 예수 나의 주님 다 믿고 옵니다 믿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나의 죄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나의 죄 왔으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 나 이제 왔으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여러분이 있을 곳이 이곳이에요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 내 집을 찾아 내 하나님 품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아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일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제사님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엘리처럼 무감각하지 않게 하소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여 가까이 하소서. 하나님, 주님 받아주소서. 나의 죄와 시리 내 집을 찾아 죄연한 내 맘 맞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죄연한 내 밤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그래도 하나님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라기는 엘리처럼,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 암흑기인 이때에,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난다고 하는 이때에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도 어린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미크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비를 잘 넘겨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3월 한 달은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무엘을 세웠듯이 우리도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